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시편 111편은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을 하시는가요? 자, 한번 11편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두 번째로 3절에 그가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6절에 보면요, 그가 그들에게 뭇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이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또 7절에도요, 그의 손이 하는 일. 8절에도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일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은 과거형으로 기록되었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현재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꾸만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출애굽기를 읽을 때, 창세기를 읽을 때, 혹은 다윗의 이야기를 읽을 때 그 말씀을 읽으면 옛날 이야기로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하고 좀 거리가 먼 이야기, 이미 지나가 버린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 언제나 오늘 이 시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그것을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그것을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어떤 일? 오늘 보면 4절을 볼까요? 4절.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기적을 베푸셨지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은 어떤 일이죠? 홍해를 가르신 일입니다. 두 번째로 5절을 볼까요? 5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양식을 주셨지요. 어떤 일이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일이죠. 그런데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양식을, 형태는 다르지만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양식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 6절을 볼까요? 6절. 그가 뭇 나라를 기업으로 주사. 어떤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은 어떤 일이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양식을 주시고 문 나라를 기업으로 주는데, 그 모든 일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셨지요? 그 일을 본문의 9절에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속량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속량?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 속량. 죗값을 대신 치른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 종이라고 하는 이 종이라고 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옛날에는 제가 그 영국에 있을 때 그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브리스톨에 가면 항구 도시인데요. 그 브리스톨이 가장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많이 데려와서 거기서 이제 노예 항구 앞에서 뭘 하냐면요, 종을 파는 노예 시장이 가장 크게 열렸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요. 우리가 아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책 쓴 사람. 그 사람이 원래는 독일 사람인데 회개하고 영국에 와서 그 책에 나오는
그 고아의 아버지 2,000명씩을 먹였다는 고아의 아버지로 활동했는데 그 지역이 또 어디냐면 브리스톨이에요. 그러니까 브리스톨은 참 흑역사, 아픔도 있고 또 은혜도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고아 뭡니까? 이 노예를 사서 시장 앞에다가 단 위에 세우는 거예요. 단 위에 세워요. 사람들이 1파운드, 2파운드, 3파운드, 뭐 10파운드 불러. 그러면 어떤 사람이 10파운드 오케이 낙찰을 하는 거예요. 경매하는 거예요. 경매. 사람을 놓고 경매하는 거예요. 정말 잔인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사요. 그 내가 데리고 갈 수 있잖아요. 그때 내가 돈 주고 사서 그 샀다고 하는 그 종이를 써서 내가 이 사람을 돈 주고 사서 이 사람을 자유케 했다는 증서를 써주고 이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걸 속량이라고 해요. 죄 노예를 사서 내가 대가를 대신 지불하고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속량은 어떤 속량이지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다고요. 이 구원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뭐 노예를 사서 풀어주는 그런 정도의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이걸 속량이라고 해요. 속량. 이걸 구원이라고 말해요. 구원.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조금 이따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해야 할 일들, 어떤 일을 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은혜롭고 자비롭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인데요. 자, 볼까요? 자, 먼저 1절 정직 1절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정직한 사람들이래요. 이 정직하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정직한 사람들. 이 정직하다. 지난번에 저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한번 물어봐요. 전심 있잖아요. 전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한다는 표현을 제가 한번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의 말씀이요 엄청 어려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 전심이 뭔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심. 자, 어린이날, 엊그저께 어린이날이었죠?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이날인데, 자, 이제 저희 집에 애가 하나 한 초등학교 한 3학년짜리가 있다고 쳐봐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날이 되니까 애가 어딜 가자는 거예요? 놀이공원에 가자는 거예요. 놀이공원. 그럼 가요, 안 가요? 가요. 누구는 애기는 놀이공원에서 어떻게? 전심으로 행복해요. 아빠는 의무방어전이야.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밤쯤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 예배 끝나고 난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야, 내일 전 낚시 안 좋아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낚시 가자. 내일 밤 낚시 가자. 연락이 딱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오늘 밤부터 뭐해요? 뭐해? 낚시 도구 챙겨. 그다음에 뭐해요? 혹시 뭐 좀 옛날에 좀 안 닦아놓은 거 있을 것 같으면 일부러 그 걸레가지고 낚시줄 당기고. 그래서 오늘 밤 어떻게 해? 잠이 와, 안 와? 잘 안 와. 아까 아이하고 어디 갔은 거는, 놀이동산 간 건 반심, 낚시 가는 건 전심. 뭐예요? 전심에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하나는 뭐가? 기쁨. 또 하나는 뭐? 자발성, 자발적인 마음.
자발적인 기쁨과 자발적인 마음, 이 전심이. 오늘 본문의 정직, 지난주에 제가 정의를 얘기했죠. 정의라는 말, 정의가 옳다 그르다는 걸 따르는 게 아니라 정의는 뭐예요? 상황에 합당한 행동. 그래서 어떤 게 정의라고 그랬어요? 자, 고아와 과부에게는 무엇이 정의라고요? 밥 없는 고아에게는 밥 주는 게 정의고, 옷 없는 과부에게는 옷 주는 게 정의고, 잠잘 자리가 없는 고아에게는 잠자리를 제공하는 게 정의라 그랬어요.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언제나 무엇을 포함해요? 마음을 포함하고 행위를 포함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정직이라는 단어는 어떤 게? 정직이라는 단어 무엇과 관련돼 있어요? 정직은 송양과 관련돼 있어요. 송양. 무슨 말이죠? 정직은 나는 뭐였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셨다?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자기의 실체를 아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뭐 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왜? 나를 아니까. 정직은 거짓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나를 아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저 430년 만에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우리 하나님이 건져 주셔서 내가 원래는 종이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살려서 구원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 그래서 영어에서 가장 이 말을 표현하는 말을 무슨 말이냐면 deserve라는 말이 있어요. deserve는 무슨 말이냐면요, 자격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격이 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 I'm not deserve. 나는 deserve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이 하는 일은 겸손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찬송이 나오지요. 당연히 찬송이.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할렐루야,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왜요? 나같이 죄인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를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아직까지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어떻게 찬양한다고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찬송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직.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 말씀 뭐라고요?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10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계명이 뭐라고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자, 오늘 이게 앞뒤 이제 본문에 대한 설명이에요. 제가 그 저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고. 그럼 이거는 옛날 다윗이 썼는지 이 어떤 시편의 이 아름다운 시편의 기도는 이 아름다운 찬양의 기도를 누가 썼는지 저자는 나와 있지 않아요. 하여간 은혜 받은 사람이 썼겠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과거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졌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언제나 말씀을 좀 숨겨놓거든요. 한번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기린다. 이 기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라시라는 말이에요. 다라시. 이건 무슨 말이냐면 노력한다, 시도한다라는 거예요. 시도한다. 연구하고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세월이 지나가면, 자꾸만 세월이 지나가면 우리의 처음 사랑이 어떻게 해요? 처음 사랑이 식어요. 식어요. 오늘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뭐 해야 된다고요? 자, 정직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자 한번 찾아봐요.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던지셨음이로다. 자, 똑같은 말씀이 계속해서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지금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찬양하는 거예요. 기쁘게 찬양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19절 다 같이 시작. 바로와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이 그들을 뒤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의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시리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넘어와 봐요. 이제 16장으로 15장 하반절로 할까요? 15장 계속해서 22절 23절 2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을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어때? 당장 달라졌죠? 금방 진심으로 금방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라고 찬양했는데 당장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 이거 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해라? 기려라. 기리는도다.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시도하고 그렇게 마음을 지키도록 뭐 해야 된다? 힘써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어도 마찬가지로 홍해를 건너와서 그렇게 찬양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당장에 원망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당장에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기까지 온 사람 중에 한 가지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때에든지 반드시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은혜 받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원망합니다. 때는 어떤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출입을 소홀히 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림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너희들 은혜 받았냐? 좋다, 내가 다 안다. 그런데 그 은혜 받은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계속 지켜야 한다. 그것을 지키도록 뭐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노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뺏겨버립니다. 신앙에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사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제발 노력하고 잊지 않도록 하고 힘쓰고 애쓰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노력하고 시도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믿음을 뭐하라? 그보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항상성이라고 그래요. 항상성 꾸준하게 그렇게 뭐하도록? 유지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6절 볼까요?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다라는 말, 하나님의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을 하나님은 좀 구별된 분이야. 영어로는 뭐 홀리하신 분이야. 그 거룩이라는 말은 좀 신비한 분이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거룩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변치 않으신 분이야 라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과 영원토록 통일하신 분이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것처럼 지금도 그 구원하신 일을 뭐하고 있다? 계속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무엇하란 말이야? 홀리해. 난 담배 안 피워요. 나는 거룩해요. 나 술 안 마셔요. 난 거룩해요. 나는 저 도박하는데 안 가요. 나는 거룩해요. 나는 술집에 안 가요. 거룩해요. 이게 아니고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하는, 전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거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삶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시편 121편에 하나님은 여호와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무엇 하십니까? 지금도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받도록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를 기독교 역사,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뭐라고 말해요? 구속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속사, 구원의 역사다. 그러면 이 역사가 언제 끝나죠?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지구촌은 조용히 종이촉처럼 말려서 호련히 사라지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죠?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산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전도하며 살고 선교하며 산다. 오늘 살고 저와 있는 여러분에게, 자, 우리 모두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은혜 받았지? 예,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너 구원 받았지? 예,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 좋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구원 받은 거, 그 은혜 받은 거 잊지 말고 그 은혜를 계속해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으니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버지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한 삶임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 가운데, 혹시 우리 형제들 가운데, 혹시 우리 부모나 우리 일가친구들 가운데 과거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길이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뿐만 아니라 영 많이 떠났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전도하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시편 111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